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2020년) 우리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치 땅속에서 들끓다가 화산처럼 터져버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구비구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참 슬프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감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첫 주일 예배,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주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절망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소망을 갖는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천되는 삶의 자세를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에스겔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4차 침공으로 인해 함락됨으로써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BC 586년을 전후로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5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1장 1절부터 3장 15절로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것. 둘째는 3장 15절부터 24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 셋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를 적대한 주변국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넷째는 33장부터 39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은 아직 이 세상에 구현된 바 없는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환상과 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역,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에 관한 기록은 그들의 타락한 삶의 충격적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땅 전역을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방 우상을 위한 만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살인과 간음과 탈취와 압제, 폭력 등 온갖 도덕적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과연 선민이 맞나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끝을 모를 정도 지경까지 타락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물론 3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선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골짜기 가운데 이끌어 놓으시고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와 같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가운데 선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결단해야 할까요? 먼저 성도인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깐 눈을 감아달라는 요청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장면을 보지 않아도 멋진 이벤트나 또 프로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성 짓거나 폭력적인 사람 혹은 평소에 나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하던 사람이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기대감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 좀 감아 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눈을 질끈 감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 골짜기 가운데에 섰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수없이 올라오는 마음속 질문을 억누르고 이끄시는 길 따라 세우시는 바로 그곳 골짜기 가운데 섰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본문에서 권능으로에 해당하는 원어 야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환상이 에스겔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적 계시임을 표현하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마른 뼈들이 지면 위에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그 뼈들 사이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회복된 군대를 보여주셨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절망의 가장 밑바닥 그 자리에 에스겔을 세우셨을까요? 이처럼 고난의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은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철학과 신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골짜기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로, 성도인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많은 장기 중에 눈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각적인 자극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장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아도 나 그거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설명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에스겔이 이루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부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사람으로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마주하는 장면은 회복된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분명하게 다른 처참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기대가 어떠했든지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2절에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뼈들이 쌓여 있는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이끌었고 아주 마른 수많은 뼈들 사이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문은 야다 에타 아시나이다 아타 주께서 예호히 여호와여 아도나이 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아타 예호히 아도나이를 연속해서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행위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에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마음대로 널브러져 있는 뼈와 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든지 살아나지 못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 곳이 골짜기 가운데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의 한계와 부딪혀 너덜거리는 처참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바라본다면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꿈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대원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마라톤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과 감독 그리고 선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인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어울리겠습니까? 운선 그림 속에 하나님이 심판, 사역자가 감독, 그리고 성도는 선수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때로는 조정도 하는 역할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심판과 감독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역자도 성도도 그저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야 하는 선수일 뿐입니다. 이 질문과 답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선수일 뿐입니다. 지난해 경륜이나 어떠한 직분이나 모든 조건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 달려나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은 하나님, 또 우리는 영에 이끌려 골짜기 가운데 선 선지자 에스겔, 말라 비틀어진 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골짜기 가운데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마르고 말씀이 마르고
찬양이 마르고 기도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큰 일입니다. 해와 달이 된 온누이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온누이는 살지만 사납고 용맹스러운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 손에 준 동아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메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소생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에스겔에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소생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아주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생명의 동아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우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평선이 보이는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골짜기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산새가 웅장하고 폭포수가 흘러넘치며 산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돌무더기가 가득하고 물은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어 보이는 험한 한 골짜기 가운데입니다.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눈을 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곳이 험난한 골짜기 가운데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 뿐일지라도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밀하고 작은 음성으로, 때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폭풍 같은 선언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또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또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과 우리가 주변에 처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